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다 라는 뜻의 동사라고 하는데요. 시편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바로 이 바라크라는 동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 꿇는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처럼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는 제 스스로가 되자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은 복과 기도에 관련된 신앙서적이 형제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 책방 코너로 2월 셋째 주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신앙서적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책과 함께하는 간증교재 엘림 책방. 2월에도 함께해주신 안나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의 두 번째 책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요즘 저희가 책방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메시지로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매님. 네, 맞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정성 어린 메시지들을 볼 때 정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책을 보내드렸는데요. 설문을 통해 각자의 간증들을 들려주신 형제자매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책 소개도 즐겁게 들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책 소개드려야죠. 이 책은 엘림 책방 성우로 함께 해주신 모 형제님으로부터 추천받은 책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 어떤 책인가요, 원영자매님? 네, 책 소개에 앞서서 읽어드려야 할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다들 눈치채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다들 익숙히 알고 계신 책,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신약에 주기도문이 있다면 구약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내는 누구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대상 4장 속 한 절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인물들 속에서 두 절에 걸쳐 소개된 야베스. 그는 무엇이 그리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그 기도의 비결을 7가지로 담아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았다고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역대상 4장 10절에 아까 읽어드린 야베스의 기도문을 세세하게 쪼개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한 부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 한 부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 부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크게 총 4가지의 부분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오늘 책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원영자매님께서 골라주신 책 한 조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렇다면 왜 구하지 않는가?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가 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의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커다란 창고 같았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문 하나가 달려 있었다. 안을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존은 천국에 대한 안내가 끝난 후 계속해서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다시 부탁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베드로는 문을 열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들에는 전부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제 것도 있습니까? 라고 존이 물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베드로는 존을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데 존은 이미 자기 상자를 보고 싶어 지읒자 표시가 된 선반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베드로가 황급히 그에게 다가갔을 때 존은 벌써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존은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수차례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그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존이 열어본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존은 전혀 구하지 않았었다. 네, 제가 고른 책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오,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머리가 한 대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최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 12월 31일 동계 수련회 때 평택 권역에서 이제 설교 말씀 주제가 기도에 관한 거였는데 그때 소개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한 조각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금 소개된 존의 이야기는 역대상 4장 10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라는 구절과 관련되어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 챕터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혹은 불러올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하는지 그것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안나자매님은 만약에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제 네. 이름 뜻이 은총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뭔가 삶이 선물 같고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되게 나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내용이면 네. 너무 슬프고 내가 태어나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뭔가 크고 나면 바로 그냥 법원으로 달려가서 개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야곱은 움켜잡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료는 허약하다, 수척해지다라는 뜻이고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의 이름인데 정말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장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책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긴박성과 연약함이라고요. 네, 맞아요. 복의 복을 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간절해 보여요. 요즘 말로 나 지금 궁서체다. 그리고 어쩌면 볼드체, 두꺼운 글씨 해서 밑줄까지 그었다, 진지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작가가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데요. 나는 하늘로 치솟은 성벽 아래 우묵하게 파인 육중한 성문 앞에 서 있는 왜소한 야베스의 모습을 그려본다. 자신의 슬픈 과거와 현재 생활의 침울함을 무겁게 지고 있는 그의 앞에는 꽉 막힌 미래만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 팔을 위로 들어올리고 아버지, 아버지, 제게 복을 주세요. 정말로 많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라는 부분이에요. 안나자매님은 하나님 바로 저한테 저한테 복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나요? 뭔가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맨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 거기까지도 못 가요. 그냥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무 겸손한 기도예요. 저는 뭔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책에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구하게 되면 속물스럽고 공손하지 못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도야말로 매우 영적인 기도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이다. 완전 제 이야기인 거예요. 약간 염치 없게 뭐 이런 것까지 구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의 이야기에 더 충격을 받으셨군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끝이 없지만 어제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제 받았어야 할 복을 다 받지 못한 셈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놓친 복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이 좀 쓰렸습니다. 구할 때에만 주어지는 복들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처럼요. 그때 그 순간에 구하지 않으면 잃어져 버리는 그런 복들이죠. 제가 책 중에 정말 공감이 돼서 웃겼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이 장부를 기록하며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소유한 복 장부에는 입금란과 지출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래에 유난히 친절을 베푸셨으니까 더 이상 바라서는 안 되며 조금만 구해서 장부상에 남은 것이 있도록 해야 한다. 어쩌면 당분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고 계시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해서 빚을 청산하게 하시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만 공감되나? 약간 제가 이렇게 생각해왔구나 싶으니까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입에서 들으니까 좀 우스꽝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하나님의 자원이나 능력이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 라는 책의 문장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은 예정된 대로
부슬비처럼 내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쟁취하는 것이다. 단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일 것이죠. 그렇죠.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이번엔 안나자매님의 책 한 조각 만나볼 텐데요. 이쯤에서 딱 어울리는 찬양 야베스의 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제4장 위대한 접촉. 하나님이 주신 복을 두 팔 가득 안고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갔다가 새로운 환경에 압도되어 그만 비틀거린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대치 않았던 곤경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을 느낀다. 속았다고 느낀다.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약간 화도 난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나는 신뢰할 만한 어른을 찾아 조언을 들어보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한 다음 나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내가 당한 위기를 한참 설명하고 있을 때 그가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투리로 여보게 자네의 그런 느낌을 의뢰라고 부르는 걸세. 무슨 말이냐 하면 자네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지. 자네가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자네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정말로 저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라네. 내게는 그의 말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그래서 미첼 박사님, 제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는 활짝 웃으며 그렇지, 왜 마음에 안 드나? 자넨 아무 이상이 없네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야망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위대한 일들이 유지되고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위대한 접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기회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해지신다. 네, 제가 고른 책 한 조각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에 해당되는 4장의 한 대목입니다. 이번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연약한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아까 원영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고롭게 낳은 아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에게 고통의 열매였는데요. 성경에선 어떤 것이 고통이었을까 구체적으로 설명되진 않았어요. 어쩌면 다른 자녀들을 낳을 때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낳을 당시 환경이 고통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장애와 같이 야베스로 인해 얻은 고통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와닿은 것은 그 안에 고통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가다가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누이라 속임으로 인해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이 생기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창세기 26장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저도 약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이런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뺏길 뻔한 같은 위기, 같은 도우심을 잊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쩌면 저의 처지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삶을 살아가다가 흉년같이 인생의 시험이 생기는데요. 그 시험이 전에 없던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주 하는 기도 중에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 고범죄가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예요. 반복학습이 주어지면 당당히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 연약함으로 그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인생의 순간순간 기도로 참 많은 걸 모면했구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시험이 아들에게까지 가잖아요. 혹 누군가 나중에 나와 같은 시험을 풀게 되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까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 아니면 누군가 먼저 이 시험을 푸는 것을 보게 된다면 교훈을 받고 좋은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도의 이유가 되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주신 것일 테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일들이 닥쳐온다는 건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실패가 보장된 일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간섭해 주시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주의 힘으로 나를 도우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그럼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총평으로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제 총평은요. 기적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부산물로 남기를 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저것 되는 대로 다 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요즘 제 생활 중에 결정할 일들이 꽤 많아서 자주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기도를 막 시작했을 때 그 기도와 시간이 흘러 기도 응답받기 직전의 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책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조금씩 초점을 맞춰간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제 이름으로 된 상자에 미처 받지 못한 복들이 담겨있지 않도록 하루하루 기도를 통한 기적의 흔적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열심히 기도해보자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초에 이 책을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총평은요. 기도는 평생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나누는 것이다 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즐거울 때 가장 생각나고 대화하고 싶은 대상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야베스의 존귀함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얻어진 영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총평을 내려보았습니다. 네, 우리도 올해 희로애락을 많이 나누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싶은 형제자매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 소개 나갑니다. 카카오톡에 올라온 링크에서 엘림 책방 참여하러 가기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게시물 안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번 엘림 책방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야베스의 기도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3월에 더 좋은 신앙서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엘림 책방의 문을 닫는 찬양으로요. 다음 걸음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저히 안 될 때 가는 길이 캄캄해 보일 때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다음 걸음 인도하시네. 때론 거친 바람 불어오고 그 앞길에 벽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새 길 열어주시고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여정과 나의 모든 시련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어떤 시련에도 두렵지 않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이기에 때론 거친 바람 불어오고 그 앞길에 벽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새 길 열어주시고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네.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여정과 나의 모든 시련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어떤 시련에도 두렵지 않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이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여정과 나의 모든 시련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어떤 시련에도 두렵지 않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이기에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걸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를 찬찬히 듣다 보면 그녀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2023년 기쁘고 감사해서 슬프고 괴로워서 간절하고 또 간절해서 그렇게 드리는 다양한 모양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무릎 꿇는 모든 순간이 바라크, 진정한 복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리.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리. 평강 주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